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죠? 일곱 집사를 세워서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하고 500여 형제하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내가 하늘로 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어디서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온다. 그 하늘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려면 1장에 하늘로, 주인공이 하늘로 가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의미를,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에베소서 1장 20절, 에베소서 2장 6절 매주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2장에서 오순절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죠.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날 베드로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하고 3장에선 성전에 올라가다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너에게 주니 그러면서 이 안진뱅이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역사를 펼칩니다. 5장 그 안진뱅이하고 대제사장과 얘기를 하는데 5장에서는 베드로가 고난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받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드로를 옥에다 가둡니다. 옥에 가뒀는데 천사가 와서 주의 사자가 와서 옥에서 풀어줘요. 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전해라. 그런 사건들. 그리고 6장에서 또 다른 제자인 7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원래 먼저 있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과정을 써놓고 그 뒤에 남은 사람들이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7장 1절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 번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창세기에 계보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서부터 썼어요. 왜 아브라함부터 썼냐면 마태복음 1장에다 마친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신약에서 불러오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를 가리킨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함축을 시켜요. 갈라디아서 3장 맨 끝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손이 됐죠.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해줘요. 아브라함을 끌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날 우리까지 왔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이 세상 떠난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지금 현존에 있어요. 떠난 사람이나 지금 현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 의미가 안 깨달아지면 예수를 믿는 의미가 잘 안 깨달아집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는 어디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런 논지를 깨달으면 수완을 다하거나 세상 가운데 병을 걸려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저는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시면 정말로 믿음 위에 승자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죽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한테도 제가 언젠가는 떠날 때는 이것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빠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너와 같이 현존하고 있다.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이 땅에서 잘 복음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떠나면서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찬송가 부를 때 장례 찬송 천국에서 다시 만나세 이것을 제가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 번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에 가라사대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어디로 오냐면 세겜이라는 데로. 그 세겜 땅은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예표고,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를 이방을 떠나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얘기되는 게 이삭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야곱 얘기하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 얘기하고, 애굽 얘기합니다. 이게 쭉 읽어보면 요 끝절에 걸려있죠. 요셉이 시가에 애굽에 팔았더니. 그래서 애굽에 팔아갖고 이 요셉이 애굽을 통치합니다. 총리로서 통치를 하는데, 다시 출애굽하는 이유가 뭐냐면, 통치를 해서 거기 써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치리를 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를 왕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며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솔로몬 때까지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문장을 바꾸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를 져요? 성전을 짓죠. 이거 예루살렘 성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집어넣어야지 이 내용들이 풀립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지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주므로 만해서 요한복음 2장 21절 내 육체를 성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성전을 영접한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19절에 가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몸을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런데, 솔로몬이 왕상하고 대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성전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그 성전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들으시라고 해요? 하늘에서 들으라고 했다. 우리를 에베소서 1장 20절 2장 6절에서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안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예루살렘, 지금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50절 다 내 손으로 지금 너희 하나님께로 몸을 받은 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50절 얘기예요. 내가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는 건 만들어냈다는 거다. 만들어냈다는 건 뭡니까?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모르면 뭐예요? 역사적인 의미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뿐이 역사 안에서. 이 스데반이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예요? 예수 영접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식할 초소고 하나님이 계실 초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처소를 예비하라. 그거 풀기 어렵습니다. 그 처소는 열매 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면 성경이 다 달라지는 거죠.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어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했다는 거죠. 53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1절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얘기를 하면서 너희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치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뭐냐면 오순절날 2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2장 16절서부터 요엘서를 끌어다가 얘기를 하는데 또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뭐 구약의 어떤 사건들을 쭉 끌어와서 이렇게 쫙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쭉 쫓아가면 그거 해석 못해요. 결론 드리면 뭐냐면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런 얘기.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입니다. 53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제가 오늘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느라고 인터넷상 들어가고 천사의 전한 율법 찾아봤어요. 대부분이 모세 얘기를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온 얘기, 그리고 이제 뭐 영적인 푸는 얘기. 뭐서부터 걸리냐? 천사 이게 걸려요. 원문으로 천사 앙겔로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날개에 달린 천사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단어가 여기 보시면 72번 아고라는 인도하다 이른다. 이 단어가 어디 있어?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 누구?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럴 때 성령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 있냐고? 우리 안에 있다. 우리를 이끄는 삶을 사신다고. 사실은 우리가 천사라는 거죠. 그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글로 바꿔주시고 누가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빛의 자녀라고 그러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천사 동등이다 이렇게. 우리 보고 천사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달라져야지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석굴 아래 나왔을 때 천사 얘기 나와요. 이거 잘 풀면 그 얘기도 그냥 천사가 우리고 사람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두 천사를 만납니다. 두 사자를. 똑같이 천사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앞에서는 천사라고 그러고 여기에서는 사람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같이 놓고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천사라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들었던 천사로 생각해버려요. 아니 그렇게 천사가 구약에 나오면 왜 현현을 안 하냐고.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없냐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 굉장히 많으세요. 못하실 게 없어요. 시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로 삼았대요. 왜 천사라고 그러냐면 이 천사라는 단어가 파생되는 단어가 뭐냐면 소식을 가져오다. 유앙겔리온.
무슨 소식을 가지고 와요? 천사가 복음의 소식을 갖고 온다고요. 그럼 복음을 전해야지 천사인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면 천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단어 유앙겔리온보다 더 높은 단어가 인도하다, 아고라는 단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출애굽해갖고 여리고 땅 들어갈 때 정탐꾼이 갔다 와갖고 뭐 힘이 세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화가 나갖고 아니다 올라가자 이런다고. 그러니까 내가 앞서가리니 여호와가 내 바깥에서 앞서가는 줄 알아요. 너희 안에서 앞서서 너희를 이끌어가겠다. 인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깨달아지면 복음 전할 때 분명히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저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사람 얘기하는 거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합니다. 계시록에 가면 용의 사자들 천사 있어. 그건 다른 천사.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의미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진 다른 천사도 있다는 거죠. 그들을 용의 천사, 용의 사자라고 합니다. 성경이 알아야지 해석이 되죠. 말라기서 2장 7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우리를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보고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라는 거죠. 천사의 의미가 달라지면 사도행전 7장 53절. 그럼 이 천사가 누구냐고요? 모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 7장에서. 스데반이 천사예요, 스데반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성전 짓는 얘기까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 전하니까 못 전하게 하려고 뒤에 보면 돌로 치는 거 아니에요. 율법 그러면 그냥 이 꼴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지. 이렇게 해갖고 이 구절 보면 저 천사는 모세다. 틀린 거 아니에요. 문장상에서 보면 스데반을 천사 지키지 않잖아요. 받지 않잖아요. 어느 율법을 줬겠어요? 십계명? 십계명 줬겠죠. 우리가 율법 나오면 어디 가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죄가 없어졌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 이게 율법입니다. 반대편 다른 율법은 죄와 사망의 율법이에요. 원문으로 율법 이렇게 써 있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 하나는 죄와 사망의 율법이에요. 스데반이 어떤 율법을 전했겠어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전했겠죠.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잘 인식이 돼야지 제가 얘기한 부분이 7장 53절. 로마서 8장의 율법의 내용을 모르니까 십계명 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십계명 줘서 뭐 하려고요? 십계명 주면 구원 얻어요? 십계명의 계명을 지키면 구원 얻냐고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율법 줘야지 구원 얻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이름을 주지를 않았다. 그 표현을 7장 1절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디로 와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고요. 말씀 때문에 들어왔다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받은 자를 구원받은 자라고 합니다. 말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모세처럼. 그 의미들을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53절에 천사가 전한 율법이 뭐예요? 스데반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에 대해서
1절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내려온 거라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언젠가는 스데반처럼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그게 안 되면 전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동역한다고 그랬죠. 주의 일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어린 자한테 제가 표현할 때는 도와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분이 성장이 됐대야 그러면 동역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바닥 치운 것도 동역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걱정돼서 문자를 보내서 얘기한 것도 하나님 나라 동역한 겁니다. 여러분이 스데반처럼 6장에서는 가르치기도 했고 7장에서는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는 스데반처럼 천사가 돼서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